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룻기 텅빔에서 풍요로움으로 8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게 벌써 한 2달 정도 되는데요. 아마 3-4번 정도 더 설교를 하면 이제 룻기라는 책을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가능하시면 룻기가 짧으니까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함께 볼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압 땅에서 텅 비어버린 인생으로 전락을 합니다. 남편을 잃은 처량한 여인들에게 남은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이들의 삶이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야말로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의 중심에 보아스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보호도 받고 또 음식도 배불리 먹고 또 보리 한 에바의 은혜도 얻게 돼요. 지난주에 보리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대충 보여드렸는데 그걸로 아마 몇 주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에바의 은혜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라는 데 있어요.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났어요. 이전에 열심히 일했으면 어느 정도의 곡식은 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형편도 못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정말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남편을 두거나 아니면 아들을 낳는 일이에요. 근데 뭐 아들을 혼자 낳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결국에는 남편이 있어야만이 지속적인 삶의 회복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성경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소중한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으면 회복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사회 문화 아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적 구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거 없듯이 모두가 가진 통념이 뭐냐면 여자 혼자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토대에서 이전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나오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돌아가라고, 이제 더 이상 나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건 쉽게 말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안식을 제공할 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오미의 며느리 재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일명 재혼 프로젝트예요. 저는 이번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아들을 장가 보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며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3장 1절을 보면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 내가 낳은 딸은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잖아요. 특별히 3장 1절을 보면 나오미를 그냥 나오미라고 부르지 않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말합니다. 지금 룻기 1장부터 해서 2장까지 읽은 사람들 중에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를 가리켜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라는 분이 죽은 아들과 함께 살던 나오미를 재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시어머니의 며느리 재혼시키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책이나 드라마를 본 적이 계시다면 제게 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나오미의 입장을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면도 있어요. 나오미의 아들이자 룻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해요.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에요. 근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든 자 또는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애를 낳는데 얘는 약한 자예요. 얘는 이름이 병든 자예요. 이렇게 지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대부분은 오히려 건강한 자다, 건강한 아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말론이라는 것이 이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닉네임, 하나의 별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별명이 맞다면 말론의 건강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뭐 잔병 치레가 많았을 수도 있고 어릴 적부터 심각한 질병을 앓았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말론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만약에 말론이 그런 나오미의 약한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럼 며느리를 볼 때마다 죽은 내 아들, 그 약했던 아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 아들과 같이 살던 며느리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이런 말도 하기 힘들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이런 말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많이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나오미가 빈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며느리 재혼시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 룻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보아스를 지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룻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을 보니까 먼저 목욕을 하라 그러고 다음에는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향수를 뿌리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복을 입으래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물과 향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어느 문헌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귀한 물과 향수를 다 써가면서 만남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옷도 정말 제일 예쁜 걸로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화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아마도 우리식으로 하면 토너도 바르고 선스크린도 바르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마스카라도 하고 귀걸이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정확하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그냥 그 로션만 바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쁘게 꾸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오미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어떻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나오미와 룻을 고부관계에서의 최고의 모델이라고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3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잘 보세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서예요. 이 재혼 프로젝트의 이유는 다 며느리 잘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야 나오미가 덕을 보기는 하지만 이 결혼 프로젝트의 시작과 동기는 뭐냐면 며느리를 위해서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룻을 위해서. 참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 중에 하나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애, 자기 사랑, 자신에게만 과몰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지나치게 몰두해 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한 10년 전에 타임즈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진에. 제목이 뭐냐면 The Me Generation. 이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Me 한다는 거예요. 나.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고 나의 행복이 최우선의 가치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그렇지 않았나? 이전에도 그래 왔어요. 이전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더욱더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풍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의 행동이 더욱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헤세드를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철저히 남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헤세드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만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도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룻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를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때에 너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참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몇몇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워서 남주자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지금은 좀 진부한 표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20몇 년 전에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를 삼을 수 있었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워서 남주냐고,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할 때에 공부는 남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저는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청년 때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은혜 받아서 남주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은혜 받아서 남주자. 오늘 나오미가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본인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모두가 나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이때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더 잘 되겠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가 재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모든 계획까지 다 계획을 짜줬어요. 이제 실행은 룻의 몫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정성껏 치장을 하고 나서 어두운 밤에 타작마당으로 몰래 들어가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가만 보니까 발 아래쪽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누군데 지금 이 한밤중에 여기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룻의 고백이 이거예요.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한 부분만 볼게요. 룻이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지금 추우니까 이불 덮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주 소수의 학자들은 이 말을
로맨틱한 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룻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보아스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 룻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룻의 말을 지금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의미로 이해했다면 보아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룻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하기 어려워요. 이런 축복의 말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재혼 프로젝트의 마지막 관문 뭐겠어요?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도 아주 멋지게 해요. 뭐 직설적으로 결혼해달라, 결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아주 멋지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표현은 그래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에요. 뭐 요즘에야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프로포즈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래전에 몇십 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셨을 거예요. 결혼하자고, 내 알을 낳아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마 또 어르신들 중에는 결혼하자는 말도 한 적도 없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성이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는 것. 혹시 예외적으로 여자분이 내가 프로포즈를 했다 하신 분 살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짝 당당하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친 때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을 거고 룻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야.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을 했을 때 보아스가 이 말을 듣고 아마 자기가 전에 했던 말을 리마인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옷자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프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카나프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이 카나프는 날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옷자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전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에 룻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그의 날개라고 할 때 이 날개와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 할 때의 그 옷자락이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룻에게 축복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날개는 뭐냐면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만 할 것이 아니라 보아스 당신이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룻을 보호해야 되지만 보아스 당신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이에요.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무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재혼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국에 루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이 일을 시작하게 한 사람은 나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왜 보아스였느냐 하는 거예요. 보아스 말고도 뭐 하고 많은 남자들 많을 텐데 왜 나오미는 보아스를 찜했을까? 보아스가 부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보아스가 성품이 좋아 보여서 그랬을까요? 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 비해서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보통 보는데 왜 나이 많은 이 보아스를 찜했을까?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룻기 2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알았던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리고 이어서 룻이 오늘 프로포즈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해요.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돋부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를 어떻게 봤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입니다. 요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엘. 이 룻기에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러면 구속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구속자라는 것은 대신 값을 내주고 회복시키는 자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고엘, 구속자는 누구냐? 대신 값을 내주고 회복을 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삶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재혼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고엘로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룻기의 저자가 계속해서 이 고엘로서의 보아스를 보여주는 것은 보아스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보아스만 주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보아스를 넘어서 인간의 진정한 회복자 되시는, 진정한 고엘이요, 진정한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고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여러분,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재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지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은 사람뿐이에요. 하지만 그 뒤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되었지만
진정한 고엘은 보아스도 아니었고 나오미도 아니었다. 진정한 고엘, 진정한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부흥이 어떤 뛰어난 설교자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그것을 인도해서 부흥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름 모를 학생들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부흥의 불씨가 지금 다른 몇몇 대학들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날로 타락해져가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파산을 선고받은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텅텅 비어져 버린 상태.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파산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한 번 놀라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근의 때라 하더라도 우리의 고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과 영적 각성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기도로 정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네. 우리 찬양팀 항상 해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벽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직 며느리 룻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은혜 받아서 남주자.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도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남을 복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남을 복되게 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20여 년 전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많은 이웃의 교회들과 많은 단체들과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나만 복을 구하는,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남을 위해 축복하며 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은혜 받아서 남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유통처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경험하고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 자신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만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유익만을,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하고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값 주어 사신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물질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귀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존귀하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볼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사고와 사건을 만나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달라고, 정말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지나친 의지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삶 너무나 많은 삶의 막히고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에 지치며 내 마음이 말려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 되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지키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지켜주시기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정과 책임을 삼킬자를 찾는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들의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키시는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타락한 죄의 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 사역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가치관으로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등대와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땅을 일으키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구하는 그런 일으로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주의 발성 아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정말 아무리 영적으로 비어져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땅 위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망뿐입니다. 영적인 어두움뿐입니다. 하나님 점점 더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와 주께 간구하는 자들의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셨소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에 주께서 들지 못한 역사를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리하여 주옵소서. 모든 작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다시 오는 시대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해를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이전에 신앙의 추억만 살지 않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신사회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임재의 현장을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회개의 역사들이 하나님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부서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들리고 꽂히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죽어가는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비치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쓰러져가는 하나님 영적으로 피곤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풍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보일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전제가 있어요. 기도함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전제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를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예배 속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기도의 열기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젊은 세대부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나이 세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께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를 맺히고 하나님 아버지 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노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기도의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 없으면 아무런 열매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옳은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시면 죄를
제가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올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 기도한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신 지금도 이 순간 아픈 몸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서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을 위해,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연한 죄악으로 인해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파산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임 속에 하늘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할 것 같지 않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을 위해 살기 원하는, 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소망하며 영적으로 텅 비어져 가는 이 땅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